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신비로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의 고백으로 세워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처음 가슴에 품고 안았을 때 그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 어떤 조건이나 요구 없는 순수한 이 처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랑스러운 가정에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을까요? 부모는 여전히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처음에 그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랐지만 이 자녀가 너무 건강하게만 자라니까 부모의 마음에 이 불안과 불신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이 다른 아이처럼 공부도 못하고 좀 이렇게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방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 비행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 부모의 선의는 결국 자녀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조건부 계약 관계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들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 조항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제1조항, 남편은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반드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2조, 아내는 바가지 긁는 것과 잔소리를 멈춰야 한다는 것. 3조, 부모님은 내 휴대폰 터치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달 용돈 금지.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누어진 것들이 계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그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란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온 겁니다. 조건부 계약 관계로 전락하게 되면요, 자녀의 마음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감사가 있고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갈등은 단순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정은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초심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초심이란 말은요, 처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절에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이 초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에 가까운 바르고 옳은 마음이 바로 이 초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초심을 잃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그게 짜증이 나고 힘들게 되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섬김의 자리를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막 불평이 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성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밥할 때 소금 한 소쿠리 떼다 부푸고 헌신과 희생이 이제 귀찮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동들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새내기 때 보면 이 아들 얼굴이 생글생글합니다. 1학년 때 되면요, 3, 4학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뭐 그렇다고 생글생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새내기 때 가졌던 그 패기와 열정과 그 새내기처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는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지금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이 처음의 마음을 어디서 내가 잃었는지, 어떻게 잃었는지, 왜 내 마음에서 이 처음의 마음이 사라졌을까? 다시 한번 자신을 반드시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다시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서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 역할도 이 에베소에서 감당했습니다. 이런 배를 통해서 수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에베소는요,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락입니다. 이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골이요,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또 떨어진 섬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아멘 좀 하고 나무 동네라고 정말 그런 데 살았는데요, 그 수입은요 피조개입니다. 뭐 미더덕 이런 걸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요 80년도에도요 한 1년에 한 7,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못 보는 사람은요.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게 1월달, 2월달에 이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노름하고 막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 돈이 그대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게 되면요, 타락은요 정말 자신도 모르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요,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게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다양한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종교들을 막 뒤섞여 있는 국제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부유해지면요,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더 채워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심리가 작용하며 결국 그 사람에게 영적인 빈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풍요는요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빈 게 있다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내서 뭔가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가슴은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공허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음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한 교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그 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핍박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그 이단의 사상도 잘 대처해서 그들을 잘 너희가 잘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없이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잘한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사라진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할 덕목들을 모두 다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완벽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고 희생도 합니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얼마 전에 가족에 대한 짧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의 수고로 그 가정은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다 허락을 해주고, 자녀는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부유하게 마음껏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와의 관계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버립니다. 앉아있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가족의 기념일 역시 그냥 선물만 주고 끝나는 형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해서 왜 우리 가정이 웃음이 사라져야만 합니까? 아버지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낮 내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따뜻한 대화와 사귐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일로 증명하려고 했고, 정작 중요한 관계와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했던 그 처음의 사랑,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영혼 없는 열심만 남아있는 공허한 상태였던 겁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 열심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열심의 근원이 되었던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는지, 왜 처음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단을 잘 분별해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없는 완전히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과 함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 은혜를 희석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감동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종교적 행위만 남은 겁니다.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것을 읽었지,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징벌입니다. 촛대를 옮기는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사명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막 내가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래 오늘부터 1일 하자, 그럼 애인 끝났나요? 아닙니다. 연인답게 데이트하고 꽃도 주고 사랑의 배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냥 모임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 그 교회에게 이제는 촛대를 옮겨버려서 너희는 내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길 정도로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랑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그 처음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행위만 남아있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아시아 지방의 복음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여기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막 유럽이고 쫙쫙 복음이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고 마케도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갔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병든 자에 얹으면 이런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한 교회도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인내해도 처음에 사랑을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충분히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내게 다가온 설레임이나 감동이나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설레임이 있었나요? 찬양할 때 막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상은 지금 그게 뭔가요? 물론 지금 우리 때 그런 막 설레임이 있으면 뭐 부정맥이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준비할 그때 가슴에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내 속에서 설레임으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 과거의 어떤 것들이 오늘날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자랑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불순종하면 징계받는 것이고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예배를 향한 설레임,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레임은요, 우리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간직하고 있다라면 서로를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옆을 보면 너무나 좋아요. 옆 사람이 뭘 해도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입니다. 인사합시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요, 좋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를 좋게 보는 마음은 바로 처음에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처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이 열심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인내와 수고와 행위와 열심과 희생과 봉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처음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요, 여러 가지 혼선된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논리들이 나를 무너지게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도 이 사랑만 붙들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해석해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인데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만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는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